2월 24일 목요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와 책방에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세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아멘. 이 이야기는 어제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게 주실 몫의 유산을 미리 챙겨주십시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아들의 말대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자신의 몫의 유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다 처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펑펑 쓰고 노는데 유흥을 하는데 이 돈을 마음껏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돼지가 먹는 이 사료를 밥으로 삼다가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들이 먹는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사하고, 즉 아버지께 잘못을 했다고 빌고 아들이 되겠다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진 빚을 갚겠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동네 바깥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더라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일꾼이 되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아들을 다 용서해버리고 아들을 그저 자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돌아오면은, 잘못을 했는 죄인들이 돌아오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벌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 죄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로 하러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너희의 착함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그러한 선행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해도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착하다라고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났어요.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사실 믿으며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